네, 오늘은 EBS 기초훈련 개인양육 메시지 부분이죠. 이 교재는 사명, 새신자 양육하는 요원들 보고 EBS라고도 하고요. 그런 것들 이렇게 새신자를 돕는 이유가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통로가 새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들으면 큰일 나니까, 복음 깨달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고, 왜 그럼 새신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 새신자 옆에는 또 밭이 많아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문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문이 많잖아요. 새신자들은 이미 그 옆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거기서 새신자는 그 사람이 복음 깨달으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치유되거나 사명을 바로 깨달아버리면 엄청난 전도문이 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있는 사람이 바뀌면서 모델이 되잖아요. 응답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새신자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또 거기에 제자도 숨어 있단 말이에요. 제자도. 그러니까 그냥 인생을 그냥 편안히 산 사람은 몰라.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내 우리 집 원래부터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몰라.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런 새신자가 있다고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 집은 문제가 많을까? 저 같은 경우도 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착한 분들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우리 어머니를 봐도 남한테 욕 한마디 안 넣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도 보면 아들 못 낳아서 작은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지역에서 막 거의 다 이렇게 호인이라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호평받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었는데 막 뭔가 이렇게 심한 갈등 같은 건 없지만 늘 이렇게 가족이 많다 보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 아버지가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 그런 대 식구들을 끌고 가다 보니까 오래도 못 사시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늘 고민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늘 싸우는 교회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세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도 성전이 이렇게 세 개, 우리 교회에서 나눠져 갖고 교회가 세 개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왜 싸울까? 그런 고민을 늘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누나 매형들이 목사인데, 그때 이제 두 가정이 목회자 가정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뭐 조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도 많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카들도 또 키워줘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도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상태에서다가 제가 신학대학을 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어거지로 가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뭐 목회 안 할 수 없잖아요. 신학대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목회에 가가지고도 답이 안 나와요. 이 신학에서도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92년도에 답이 나왔는데, 복음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때 내가, 복음 없는 착하는 거하고, 복음 없이 착하게 사는 거하고, 복음 없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의미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참 불쌍하다는 걸 내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고, 좀 극성 맞을 정도로 제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라는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신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아야 지역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알고, 새신자, 그러면서도 그 속에 이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고민 안 하거든. 그냥 그 속에 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도 우리 집은 원래 없으니까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사람들. 그 모든 일에 항상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잖아, 사람이. 왜 그럴까? 그래야 되는데. 응? 이 한국당 조그만 나라가 맨날 싸웠었고 말이야. 왜 그럴까? 응?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딱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딱 찾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딱 가르쳐 줘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어느 지역에서 살든 그 지역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계속 공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EBS 기초훈련의 서론 부분에 보면 나와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론 부분 제일 앞부분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구원의 길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전도의 개념이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새신자를 양육하여 일꾼으로 성장시키고 다시 그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고 파송하는 거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처럼 전도는 일꾼 양육이 필수적이므로 새신자를 따로 시켜야 하는 것이다. 새신자는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를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양육하면서 영접, 양육, 제자, 파송까지. 그래서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사는자,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죠? 이런 의미에서 EBS 요원들의 훈련은 참으로 중요하며, 이 훈련에 임하는 일꾼은 남다른 열심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된다는 게, 전도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죠. 그죠? 구원의 길은 필수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내 존재가 이런 존재가 있구나.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걸 알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때문에 왔다고 그래. 이걸 딱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걸 약속한 게 성경이잖아요. 여기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인으로 영접했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장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내 주장 하지 않으면 엄청나고 억울하잖아요. 내 인생이지 뭐 하나님 인생 같지 않고. 그런데 내가 받은 축복이 그때부터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이잖아요. 그걸 알면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저 현장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까지 하는 것이 전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양육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돕는 사람을 보고 EBS 사역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 현장의 사단의 전략과 싸워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게 이 교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BS 에벤글리즘 바이블 스타디라고 했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감 있게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고 한다. 이런 이해 갑니까? 구원의 길, 구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 내가 받은 축복이 뭐고 세상이 어떤 것들인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그래서 또 지도 가서 이런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제자로,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갈 현장이 어디냐, 새신자가 지금 사는 지역이 어디냐, 그죠?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그쪽 상태들이 어떤 상태냐, 이걸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펴나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양육하는 걸 보고 EBS 요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새신자 보급편지 하나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EBS 요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EBS 요원의 자격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여야 되고, 늘 성령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역자부터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복음적이어야 되죠. 그죠?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감격. 아니,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자기도 감격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 건 안 되겠죠. 그죠? 어렵겠죠. 그죠? 그 자격으로. 근데 EBS 요원의 자격이 없는 자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사람, 그러면 또 선동적인 사람. 선동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선동하는 거나 부정적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선동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선동시켜. 부추긴다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면, 이런 것들을 알고 가면 현장에 가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EBS 요원의 기본 자세.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제 영접하도록 해야 되는데 중점 두라니까 막 그냥 의거지로 막 하면 영접해야 돼, 영접해, 막 이렇게 막 강요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 사람 상대방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만나보면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야. 응? 뭐 가난하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배경도 없고 막 이런 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창세기 1장 20절 그걸 설명해야죠. 너는 이런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네가 육신으로 볼 때는 환경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 원래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 응? 인간은, 그죠? 저 잠자리 누르는 것만 계속 쳐다보다가요. 왜 사람은 저렇게 못 날르는가 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요, 식당이나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유 목사님한테 들을 때, 제가 원주 사역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새벽 예배 끝나면, 조전사 우리 목욕하러 가자 해가지고, 시내로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목욕 끝나면, 그 앞에 이제 지금은 이제 원주 시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때는 시내 안에 있었어요. 시청 앞에 보면, 콩나물 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목욕하고 콩나물 국밥집을 가서 콩나물 해장국을 먹자는 거예요. 먹으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은 저 시아버지가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술 잘 먹겠지.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맨날 해장국 끓이라고 하다 보니까 해장국을 끓였는데 다른 거 끓이면 막 신경 질리는데 콩나물 해장국만 끓이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아버지도 잘 먹고 남편도 잘 먹으니까 자기들만 잘 먹으면 되는데 옆집에 사람들이 술 먹고 이제 잔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술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마다 해장국 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해장국집을 해보라고 콩나물 해장국집을 하라고 그래서 콩나물 해장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콩나물 해장국이 뭐 전주도 가면 콩나물 해장국이 있는데 거기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그 집만의 음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줄 서. 그러니까 문제로 보면은 그런 응답이 없었겠지만, 그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이게 축복인 거라.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런 부분을 알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이 영접이 마음을 열고 해답을 얻는 시간이 영접이 돼야 되지. 그냥 막 어거지에서 영접만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두 번째, 새신자를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 새신자는 기도할 힘도 없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잘 모르잖아요. 기도의 내용들을. 그래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새신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상하게 불신자들은 가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친구 역할도 해주고 친구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채주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것도 신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를 너무 의존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꼭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어. 이제 사역자들이 착각할 때가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능한 새 신자와 함께 모든 걸 동행해라. 예배도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이런 집회 모임도 한번 시간 되면 같이 가보기도 하고 기도회 같은 데도 금요일 날 철야 같은 것도 한번 데리고 와보고 금요일 기도회도 그렇잖아요. 생일 같은 것도 모임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성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돕는 이런 사역들이 EBS의 요원들의 기본 자세라는 말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영접할 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할 때 우리가 4가지 구원의 길 주제가 4가지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갖지 않는 거예요. 너는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이 땅의 문제는 여기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다. 네 집의 문제도 여기서 왔다. 우리 사회의 문제도 여기서 온 거다. 이 나라의 문제도 다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온 거다. 그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축복으로 서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사실을 알게 하고 서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나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늘 같이 한번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같이 동행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고 축복이죠. 이 축복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도가 단순간에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저 사람을 잘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서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일생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부름 받는 날까지는 나를 통해서 한 사람 이상이라도 반드시 이런 일꾼을 세워놓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